2000년 전에 샤워를 매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2000년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욕하고 그리고 발 씻으면서,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신는 것 같은 신발들이 없었잖아요. 나이키는 신발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신발이 아니고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온몸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아직 좀 모자란데 그래도 천국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가지고 하루하루 조금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깨끗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죄악 속에서 뒹굴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나를 보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발에 먼지가 묻고 조금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씻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욕한 사람처럼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구원 얻은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일의 기원을 아시죠? 고대 이집트나 또 그리스나 로마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일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신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이집트로 올라가면 왕부터 시작해서 하일을 신었어요. 앞뒤로 다 높여가지고 그것은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하일의 기원인데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로 가면 이 하이힐을 신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길이 더러워서 신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더럽게 생각될 수 있지만 보통 집이 화장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바로 길거리로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길이 더럽기 때문에 하이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힐이 파리에서는 발달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 깨끗한 도로에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고 양말도 잘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 그렇게 더러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체에서
발을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같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을 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고, 베드로의 이런 그 주님을 향한 거절, 이것 때문에 목욕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 담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 목욕한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이 계속 더러워지는 것만큼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에 먼지가 묻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삶,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발을 씻고 몸을 씻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오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녁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발 씻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몸을 씻지만, 그렇게 씻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흘린 땀도 닦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목욕을 하면서 깨끗한 그리고 개운해진 느낌도 들게 되고, 그리고 발을 씻으면서 깨끗한 발, 또 서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씻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씻어주기 위한 것, 우리의 죄의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찬양도 했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오늘 담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발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오염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를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을 대면 그것 때문에 오염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발 조심하며 살자. 우리는 발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가는 거죠. 물론 발을 향해서 명령함으로 발은 움직이게 돼 있지만 발이 가는 곳, 발이 머무는 곳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자주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길을 가냐 할 때 우리가 서초역 가기 위해서 어떤 도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입니다. 더 웨이 할 때 그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이게 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더러운 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곳곳에 가다 보면 발 조심이라고 써놓은 곳이 많지요. 지하철을 탈 때도 발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계단 때문에 발 조심 그렇게 써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 발 조심이라는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발 조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연상들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176절이라 되는
가장 긴 성경의 유일한 장이에요. 알파벳 22개로 기가 막히게 만든 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기멜 그래가지고 그 첫자로 시작되는 한 문단, 그 둘째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176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절이 나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율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발을 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규례, 주의 법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날 수 있어요. 길에서 벗어났다 탈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선으로 쭉 연결돼 보면 우리가 삐뚤빼뚤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탈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을 금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자. 이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 잠언 1장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서 쓴 잠언 속에서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게 뭐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좀 다니지 말아라. 그들이란 뭐예요?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세상에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우리의 발을 조심해라. 우리의 발을 금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밟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그래서 그냥 성전에 들어오긴 하지만 성전을 그냥 밟고만 다니는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손에 피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돌아와라, 이제 바르게 서라,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구별된 그날, 우리로서는 예배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리의 발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락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그냥 즐겁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을 금해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발을 금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조심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바른 길 가도록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발을 금하는, 발 조심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바르게 키워보고 싶은 사회적 욕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발을 조심하면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높이 세울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발을 깨끗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시편 119편 말씀드렸지만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편으로 그렇게 장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시 한 편 한 편 한 편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쓴 작가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1편, 2편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편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야 될 길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서는 순간 내 목적지엔 도달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는 순간 나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종교인들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뭘 보여줘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는 한 진정한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불편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앙드레지 뒤에 좁은 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 문, 때때로 굉장히 좁은데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좁고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길로 보이고 편안한 길로 보이는데 그리 질주했더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잡은 것 같은데 공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허무함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좁은 길 가셨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셨지만 허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 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아,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정말 보람된 길이구나.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길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나라를 주는 그 길을 그들은 힘들게 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주님, 조금은 좀 편안한 길 주시면 좋겠어요. 빠른 길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좀 더 빠른 길 가고 싶어하고 편안한 길 가고 싶어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게 빠른 길이 생겼다, 편안한 길이 생겼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인데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길이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편안한 길과 빠른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되어졌기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의 끝을 향해서 달려버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깨달았기에 빠른 길보다는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을 금하여 더러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빠른 길로 가서 조금 발이 지저분해지더라도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가 손에 먼지 묻히지 않고 살겠어? 누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살겠어? 누가 발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잘못된 곳에 딛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있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땅바닥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이 움직여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18장 8절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금하고 건강한 인생을 가는 것, 발을 잘라버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릴 정도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찾으십시오. 발 가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가슴에 품고 그걸 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인생 돌아볼 때마다 야, 그래도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간 길 너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너는 내 길 걷지 마.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난 내가 간 그 길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신 있게 내가 말한다. 이 길 가라.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간 길 너는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불행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